아멘. 할렐루야. 아까 기소가 올라왔길래 너 어제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 금요일 날 귀신을 쫓았는데 토요일 날 또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걔를 귀신을 쫓았는데 깨끗하게 치료를 해버려야 되지. 병원에 안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평안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어제 확인한다니 못했는데 지금 올라와서 확인했더니 그게 여기 나타났던 것이 탁 터져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너 봤어? 봐봐. 보면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 없어졌냐니까 어제 없어졌대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나온 것보다 더 컸어. 그지? 더 크고 굵고 그냥 나도 봐도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다 많이 상했는데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쫓았는데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렸어. 그거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 있다 한번 봐보셔봐. 보면은 안 가도 될 정도가 저는 직걸 못 보지. 못 보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번 보라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 그냥 말라버렸어. 1cm 이상 컸었잖아요. 그런데 없어져 버려서 말랐어요. 혹이. 그거 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귀신 쫓으니까 그 귀신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나서버린 거예요. 이걸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이 참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믿음만 확실하게 지켜가면 저런 거 뭐 문제거리도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죠. 자들은 지금 엄마한테 의지가 다 있어서 엄마 믿음대로 이제 나가는 것인데 이제 6학년이니까 다 컸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지가 나타나고 처음에는 분수를 좀 떨고 딴소리를 했지만 그 거짓말 시키는 거죠. 참으로 어려서부터 들은 거라서 그걸 쫓으니까 귀신 나가고 치유받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셔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복도 주시고 우리의 영생도 허락하시는 분이고 그러니 그 예수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그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피 흘리기 위해서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에게 잉태하셔서 살과 피를 받고 인간들과 똑같이 자라고 커가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시고 때가 참에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게 비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거 모르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모르죠. 종교생활하는 자들도 그건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 속에 처녀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의식만 행하고 있는 거죠.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도차에 걸쳐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그래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난 줄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로 가진 노력을 다 쓰고 살아가지만 결국 육체가 끝날 때 돼서는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헛살았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후회한 분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고 소용없는 거죠.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분명히 있어서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데 과연 어떤 나라로 갈 것인가?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벌의 나라로 갈 것인가? 이것이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서 결정해야 되냐?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육체가 사는 이 기회 동안에 내가 영생이냐 영멸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육체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한 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100년, 이 1000년도 한 점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1000년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이 100년은 이건 뭐 점도 안 되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저 높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좀 높이 올라가 보면 참으로 사람 하나가 손톱만큼도 안 보이는 조그만한 존재죠. 그 높은 하늘에 가면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더 높이 들어가면 어제도 우리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막 별이 꽉 들어찬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이 지구라는 것은 참으로 이거 별거 아닌 거지. 이 별거 아닌 거에 우리 인생이 100년 살고 가는 이 인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연수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우리는 10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을 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100년이라는 것은 참으로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참으로 영원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나이 안 먹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육체는 낡아져가요.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낡아져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라는 거죠. 육체는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고 결국 한시적으로 살다가 시간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잉태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그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해산의 날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이 예수 안에 해산의 날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은혜를 받았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에 잉태된 자들이. 자,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을 삽니다. 잉태된 상태죠. 세상에 태어나는데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엄마 뱃속에서 있으며 살면서 엄마를 볼 수 있느냐?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그런 엄마 속에 있어요. 10개월 동안 유산하지 아니하고 잘 보존해야만이 엄마와 다른 몸에 나와서 엄마 몸과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유산돼 버리면 엄마를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유산되면 못 봅니다. 세상에 나와야 엄마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수라는 그릇 안에 그 엄마 속에 들어있듯이 예수라는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잉태된 자들이, 뭐가? 내 영혼이 잉태된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유산해 버리면 하나님도 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나와버리죠. 또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 부모 얼굴을 볼 수도 없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잉태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사는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이 잉태된 기간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잘 보존돼야 되지요. 여기서 유산돼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내려 들어갈 수도 없죠. 세상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잉태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붙잡고 참으로 그 안에서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을 붙잡고 사는 자가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먹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잉태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동안, 이것이 내 영혼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알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알으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잘났다고 뻗어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린 아기가 뱃속에서 지 맘대로 지가 커나가고 10달을 살아가도 그게 탯줄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영양분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호흡하는 것 같아도 탯줄에 의해서 호흡을 한 거예요. 다 거기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탯줄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잉태된 자들로서, 내 영혼이 잉태된 자들로서 유산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자는 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신분주의자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3단계로 되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또 세상에 나와서 100년을 살다가 또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3단계의 삶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지는 거예요. 엄마 뱃속과 이 세상은 통일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잉태되어 있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 영원한 나라로 탁탁 차고 나가는 그날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당당하게 증거하세요. 확실하게 가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인생이 이런 거라고 확실하게 가서 증거해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적거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만 뜨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100년을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다가 실패한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패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신앙생활하다 실패했다는 사람들은 유산해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유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죄의 법, 율법, 죄의 법을 섬긴다는 얘기는 세상의 법,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긴다. 섬기니까 좋아하는 거죠. 섬기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꿀잠 자는 게 훨씬 즐겁고 기쁘죠. 그래서 섬기잖아요. 인내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아니하고 막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막 싸움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이게 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말대로 자기 마음대로 욕도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보이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육체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그랬죠. 육체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에게 원수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나는 누군데?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인데 나라는 영혼에 이 원수가 하나가 계속 쫓아다녀요. 그 원수를 내가 확 휘어잡아서 상급을, 하나님 앞에 날아가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원하는데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대사도, 그 사도 바울도 이 육체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또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분이나 우리나 여러분 동일해요. 그렇다고 우리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렇게 원수가 항상 붙어 살으니까 나는 절망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제 주님이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정욕적이고 제 소원이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소원? 내가 죄의 소원? 죄의 소원이 있는가? 죄 주고 싶은 마음이 죄의 소원이죠. 죄를 기뻐하는 것이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럼 보통 보면 내가 무슨 죄를 기뻐해? 죄를 기뻐하죠. 육체가 사실은 죄를 기뻐하죠. 죄를 기뻐하죠. 제 소원을 원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벗어야 돼. 벗겨버려야 돼. 가면 갈수록 자꾸 제 소원, 육신의 소욕, 정욕의 소욕을 자꾸 벗어버리면서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랑이 달려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나오라고, 네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같이 시게 해주겠다고. 이사야서 1장 8절에 그랬죠. 야, 너 나한테 와. 우리 변론하자. 네 죄가 먹물같이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참으로 네 죄를 아주 시게 해주마. 양털같이 시게 해주마. 눈과 같이 시게 해주마. 주님께서 그랬어요. 회개가 없다면 살 길이 없어요. 회개는 뭐냐? 죄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 회개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말씀하시기를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소경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인산이를 이루면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쯤에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분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으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생각해 보셔봐요. 이 소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에 예수만 만나면 네 눈을 벗을 수 있다고.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오신 분인데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었고 소경도 눈 뜨게 해주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이런 소문이 막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 자기는 남에서부터 소경이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예수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 사상 결단을 하고 예수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디쯤 있는지는 나는 모르지만 예수여 나 좀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지나가던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명해서 야 저들 오라가라고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입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요 옷이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과부는 과부옷을 입히고 죄인은 소경은 소경옷을 입히고 그렇게 입혀야 소경옷을 입히고 안전뱅이도 안전뱅이옷을 입혀야 그래야 그 옷을 보고 사람들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소경들에게 안마 시술하는 것을 그들은 별도로 딱 법으로 정해줘 버린 거예요. 딴 사람 안마하지 마. 그들만 안마하게 해줘.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해준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옷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옷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 옷이 있어야 소경을 해서 동양에서 먹고 살지, 소경이 옷이 없으면 거짓말인 줄 알고 나한테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막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그러니까 소경이 귀는 있으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내버려 버리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줬잖아요.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부르짖는, 반드시 그분으로만 나는 살 수밖에 없다는 확신한 믿음, 확신한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를 들어주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 허공을 치고 아무나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는 모르지만 나 좀 도와달라고, 그건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 가면서 삼보일배 한다고 사지잖아요. 세 발짝 걸고 한 번 절하고, 세 발짝 걸고 한 번 절하고, 삼보일배. 누구한테?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소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약속이 있는 분이요. 네가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는 분이거든요. 그분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께. 그 회개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만, 예수로만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부르고 그를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라는 것은요, 입었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죄의 옷입니다. 정욕의 옷입니다. 육체의 옷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 옷, 그 마음, 그 생각, 그거 다 주님께 벗어 던져버리고, 정욕의 사람, 육신의 사람 다 내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벗어 던져버렸으면 이제 다시 찾을 수도 없어.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옷, 이런 옷을, 육신의 옷, 정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우리 아침에 얘기했는 대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예식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만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만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옷, 정욕의 옷, 육신의 옷을 그대로 입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거 벗어버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 공로를 내가 덧입은 사람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에게 나가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듯이 오직 탯줄만 붙잡고 살듯이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 옷 입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이 이 땅에 있으면서 혹여나 악한 영들로 인해서 속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내가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영들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악한 영이 나를 어떻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알게 해주셔서 영을 분별하게 했어요. 꿈에라도 더러운 거 나타나면 아침에 나와서 바짝 쫓아버리고 그거 생각도 하지 말고 버려버려야 돼요. 항상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모세가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날수 계산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날수 계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하면 그 삶의 날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